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그 사도됨, 진정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삶, 체험한 바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바울의 그 지도자, 목회력을 방해하고, 그리고 바울을 무시하고 바울을 흠집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신들이 더 탁월하고 뛰어나고 바울은 가짜고 바울은 연약하고 바울은 사기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야말로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요 진실한 일꾼임을 바울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자신이 어떻게 해서 올바른 목회자인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자신이 특별히 체험한 한 가지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라.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하면서요. 자신을 마치 3인칭 남 이야기하듯 그렇게 표현합니다. 2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한 사람 바로 자신입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럽니다. 14년 전에 있었던 체험하는데 셋째 하늘에 끌려갔답니다. 어떻게요? 셋째 하늘에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래서 셋째 하늘까지 자신이 갔다 왔다 그럽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 헬라 개념에 이런 게 있습니다. 첫째 하늘은 이 대기권을 말하고요. 둘째 하늘은 이 우주 모든 영역을 말합니다. 셋째 하늘은 하늘 위의 하늘,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그것을 셋째 하늘이라고 그러는데요. 바울은 몸을 갖고 그 셋째 하늘에 갔다라고 그럽니다. 아니면 내가 몸 밖에 이 영만, 혼이 빠져나가서 그곳에 갔는지 나는 잘 알지 못한다라고 그럽니다. 몸도 같다. 이 놀라운 사건이죠.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헬라 사람들은 더러운 몸이 영원한 좋은 천국에 간다, 이거 믿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걸림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은 몸을 갖고 천국에 그 하나님이 계신 하늘 위의 하늘, 그곳에 갔다 왔노라고 바울은 오늘 이런 걸 가르치려고 아마 의도적으로 이걸 적었는가 봅니다. 아마 주 42년경에 바울은 길리기아 다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놀라운 경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바울을 들어서 그 회복된 에덴 동산 낙원 그곳에 이 바울을 데려가서 보여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지난밤 꿈속에도 우리가 천국을 한번 봐도 그게 진짜 뭐 천국인지 아닌지, 그죠? 그럴지라도 우리가 천국을 꿈속에 가보아도 우리가 큰 자랑인데 바울은 직접 갔다 왔단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게 영적으로 신령한 체험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 바울이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그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환상과 계시를 바울이 체험했노라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자신의 그 체험들을 무용담처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했다, 나는 저렇게 체험했다, 죽다 살아났다, 나도 신령한 어떤 체험을 했다는 게 막 방언을 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체험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자신의 그 영적 권위를 막 세우는 사람들이 많았던가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천국을 갔다 왔다, 이건 아마 거짓 교사들을 완전히 누를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영적 체험을
바울이 한 것이죠. 이것만 봐도 바울과 거짓 교사들의 이 체험을 되어도 게임도 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이런 신령한 체험을 해도 바울은 이것을 남들에게 자랑하지 아니한 겁니다. 바울은 여러분 체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더 강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바른 신앙은 여러분 어떤 체험으로 자꾸 은사로 빠지면 안 돼요. 이미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하고, 천국도 이미 성경에서 보여준 그 천국,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바울은 세상 사람이 자랑하듯 그런 길을 바울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철저히 자신은 낮아지고 주님과 말씀을 높이는 삶을 산 것이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또 한 가지를 말하는데요. 7절부터 다른 경험담 한 가지를 말합니다.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고 불과 얼마 안에서 아마 이런 체험을 한 것 같은데요. 7절 말씀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그럽니다. 엄청난 체험, 그 수많은 경험, 하늘을 갔다 오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리고 하늘의 그 계시, 일어날 일들까지 오늘 들었던 그 바울이요, 교만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그 몸에 주셨답니다. 이 가시라는 게 원어에 보면요 말뚝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이 1세기의 유대인들은 양치기 위해서 또 여행을 위해서는 텐트를 칩니다. 그죠? 장막을 쳐요. 그 장막이 바람에 날려가지 않도록 끈으로 당겨 땅에다가 그것을 맺죠. 그 땅에 박는 말뚝입니다. 그 뾰족한 이 가시 같은 말뚝이 자신의 몸에 박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육체의 질병을 말하는데요. 얼마나 큰 질병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눈을 빼서 나에게 주려고 하는 그 사랑을 내가 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보면 바울이 아마 눈이 굉장히 좋지 못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선생님 우리 눈을 삐어서라도 선생님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그 바울이 안질로 고통하고 있는 그 바울을 위로하려고 하는 그 성도들의 그 따스한 마음을 우리가 볼 때에 바울 아마 안질에 걸렸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편도통에 걸렸다. 말라리아로 인한 편도통에 걸려 그 편도통의 이게 고통이 찌릿찌릿한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은 안질이라 그럽니다. 어쨌든 여러분 바울이 이 놀라운 체험을 통하여 교만할까 싶어서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주셨답니다. 그러면서 이 육체의 가시를 바울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셨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가시가 있죠.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무엇입니까? 어떤 질병으로 오늘 힘들어하고 고생하십니까? 우리 사람은 모두가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저도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는 아주 대수술을 했고요. 대학교 때는 폐결핵으로 쓰러지고 그 가시를 당하고 일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큰 고통이 밀려오고 한 움큼의 약을 삼키면서 그 흑성 같은 세월을 보낼 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가시를 주셨을까? 도무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고난 속에서 나에게 가시 주신 것은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셨답니다. 여러분 질병을 통한 바울의 깨달음은 이렇습니다. 오늘 교만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놀라운 이 계시, 그 환상을 경험한 이 바울이 교만한 사람이 되어서 망칠까 싶어서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 되도록 육체의 가시, 몸의 가시, 감당하지 못할 가시를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어쩌면 육체의 질병, 경제적인 문제, 영적인 어떤 공고함, 자녀의 오늘 뾰족한 말뚝, 자녀의 문제로
오늘 찔려 가슴이 아픈 쓰라린 고통을 당하는 우리 부모의 마음, 어쩌면 남편과 아내 때문에 당하는 힘든 일, 우리는 수많은 인생에 감당하지 못할 가시들을 우리는 가질 수 있죠. 세상을 살면 수많은 가시들이 있죠. 찌르는 그 가시에 우리는 박히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강함과 세상의 성공보다 여러분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때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몸은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연약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불편하고 움직이 거동하기도 조차 힘들 때에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강건하게 만들어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강건한 영혼으로 오늘 이 고통도 이겨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이 바울이 3번이나 기도합니다. 이 고통 때문에요. 8절 말씀,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기도했다 그럽니다. 3번. 이 유대인들이 3번이라는 이 숫자를 쓸 때는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 집요하게 간절하게 기도를 거듭 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의 병을 고친 바울이 자신의 병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시험과 고난도 족함으로 우리가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과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있으면 오늘 이 뾰족한 말뚝으로 인한 고통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은 인간의 이 연약한 우리 육체, 그죠? 이 흙으로 지어진 우리의 육체가 우리가 연약해질 때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도 못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면 누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가? 누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났는가? 그걸 보면요, 육체의 가시를 통한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이 막다른 그 골목에 계신 유일한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 오늘이 어쩌면 여러분 막다른 골목입니까? 육체의 가시로 가장 힘든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이 막다른 골목에서 오늘 오로지 이제는 죽게 달려갈 길밖에 없음을 이제 철저하게 고백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병을 고쳐주고 말고는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죠. 바울 보십시오. 그 위대한 바울도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그 병 고침을 하나님이 중단하시는 거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속에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문제보다 육체의 어떤 질병보다 영적인 이 문제가 여러분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서 있으면 그 어떤 육체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다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육체의 가시를 주셨을까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까요? 고통 속입니다. 내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병원 침상에서 엎드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오늘 육체의 가시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거절의 은혜를 당해도 여러분 나를 더 낮추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 이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믿음과 신앙으로 더욱더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가 감사합시다. 은혜의 가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모든 게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육체의 뾰족한 가시가 위장된 축복이죠. 세상 사람은 육체의 질병을 통하여 저주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복이 떠났다라고 말하지만 이 육체의 가시가 또 다른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드는 변장된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우리가 충분하게 경험할까요? 우리가 약할 때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이 우리 가까이서 우리를 도우시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터키 가서 이 양탄자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손으로 짠 양탄자인데요. 보니까 너무 모양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구입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흠집을 찾기 위해서 뒤로 돌렸는데 뒷면에는 그 실들이 수많은 실들이 얽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깨끗하지만 뒤에는 그 깨끗한 멋진 그림을 나타내기 위해서 양탄자 뒤쪽에는 수많은 실들이 엉켜져서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 여러분 우리의 오늘 이 고난도 어쩌면 또 다른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만들어내실는지 오늘 이 면만 보지 마시고요. 이 고난 너머 뒤편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저와 여러분 나를 위하여 어떤 멋진 그림을 펼쳐 가실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한 가지 기억할까요? 오늘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 이 실패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소망되신 주님 의지하고 믿음의 신앙의 삶을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 승리하십시오.